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소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어쨌거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사단은 발악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정신치유의 비밀, 이 정신치유 치유받는 데 있어가지고 정신적 치유, 정신치유라고 해도 되고 정신 치유의 비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키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집에서는 얘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다른 집에서는 애들 어떻게 키울까? 엘리트들은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책. 뭐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엘리트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럼 선생님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자료들 같은 경우도. 근데 사람들이 이 여유가 없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그냥 오늘 살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힘들고 뭐 애들 밥 먹이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놓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도 놓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좀 힘들지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을 만나서 제가 믿음도 얘기하지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자꾸. 그리고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야 다른 대학생들은 어떻게 방학을 보내냐 생각해봐라. 그리고 대학생들 가운데도 거기 10% 안에들은 엘리트들 있을 거 아니냐. 걔네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생각해봐라. 뭐 요즘 책 같은 거 잘 나와 있으니까 뭐 하버드생들은 어떻게 하버드 생활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학생이면은 그런 것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많이 도움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올바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좀 이제 인도받는다. 오늘도 우리 교회 다니던 우리 성원이가 이렇게 왔길래 몸에 이게 좀 문신을 좀 했더라고요. 나도 그 온몸에 다 찾아봤지. 이거 뭐냐. 그거 지울 수 있냐? 지울 수 있대요. 그래도. 그래. 그 옛날에 맨날 긴팔 입고 다녀서 안 보였는데 더워서 못 입겠대. 그래서 반팔 입고 왔다 가더라. 그래, 잘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숫자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쪽에 앉아 있으니까 왼손에는 할머니 생일, 오른손에는 어머니 생일. 이게 생일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야씨 효자네. 효자네. 왜 그러냐? 내가 상식을 자꾸 깨야 돼요. 뭘 깨야 되냐면은 이 문신에 대한 게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긴 하지만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 가지고 얘랑 얘기해서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얘랑 이제 얘기하려면은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손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더라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양이래. 플레이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신앙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 우리 중학생이 있어가지고 성원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야 얘기해봐. 성원이 보고 뭘 얘기하냐? 야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힘들었잖아 너. 그러니까 그럼 자기 힘들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도 그래. 돌아서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제일 재밌었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얘는 학교도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또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잘 이겨내라고. 이 봐라, 이 형님.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돈 벌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사고, 살고, 이러잖아. 거기 눌려 있을 필요 없다. 공부가 안 된다고 인생 포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굉장히 상식선에서 이제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기도 제목을 주는 거죠. 네가 뭐가 힘드냐? 뭐가에 대한 상처가 있냐? 얘는 돈 벌려고 그랬는데, 돈 벌게 해달라. 그 문신이 지워라. 좀 보이는 데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가 많이 벌면 되지 뭐 그게 뭐 문제돼.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뭐 되게 상식적인 건데 되게 상식적인 거 얘기하는데 맞다는 거예요. 좀 많이 벌 건데 뭐 앞으로 잘 벌 건데.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상식이 틀려버리면은 틀린 기도하고, 특히 상식이 틀렸다는 게 뭐냐면은 원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고, 갈등을 하나님의 거기에도 숨겨진 축복들이 있는데 갈등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단에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되면은 이제 뭘 좀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홀로 깊은 시간이다 뭐 이렇게 홀로 이게 은혜 받는 정식이도일 수도 있고, 홀로 뭐 하냐면은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고, 혼자 앉아가지고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혼자 이렇게 깊이 읽어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좋고, 아니면 혼자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좋고, 아니면은 그 애들은 잘 기도 같은 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감동되는 이렇게 힘나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믿음의 교회 있을 때도 이제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 컴퓨터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결혼했나 모르겠네. 근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CD에다가 영화를 확 이만큼 구워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거기서 보는 가운데 루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를 잘하는 애였는데 아빠가 그 군인이다 보니까 계속 이사를 다녀가지고 얘가 실력이 있는데도 저걸 못하는 야구 선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학 선생님이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야구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밤마다 이제 그 공 던지는 걸 투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에 야구부를 이제 이 선생님이 만들게 된 거예요. 애들이 약속을 했네. 뭔 약속을 했냐면은 그 입단 테스트 받기로. 40 거의 다 돼가지고 입단 테스트 받기로. 얘네들이 우승하면은. 그래서 걔네들 진짜 우승을 했어. 그래서 입단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실제로 40 넘어서 루키라는 거는 이제 신인이거든요. 신인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2, 3년 동안 이제 프로야구 선수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그랬죠. 근데 그거 뭐냐면은 이게 천주교에서 약간 만들었던데, 그거 보면서도 그래. 아니, 나이가 좀 들었다 해도 소망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도전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그냥 영화인데도 아이들 같은 경우나 이제 무너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혼자 편안하게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편안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신앙인들은 이제 찬양이라도 같이 하고 한 주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도움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제 애들 데리고 어제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12시 넘었어. 사모는 자고 시아랑 시우 내가 데리고 자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한 5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같이 읽고, 어제 이제 읽은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이제 이삭에 대한 부분 가지고 나왔는데 이삭에 대한 내용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받고 그런다. 그건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좀 말씀 가지고 생각만 할 수 있어도, 그리고 희망이 되는 걸 가지고 조금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이제 중학생들은 지금 뭐 하나밖에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없으니까, 하나는 뭐 RGS 가 있고, 얘 데리고 여기 있는
그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을 가지고 한 권씩 읽는단 말이에요. 같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라 그러고 이제 내가 설명을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서 애들이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은 이게 정신 문제 이런 것도 뭐냐면 조급함 그리고 뭐냐면 상처 이런 것들이 사그라진다고요. 왜? 꿈만 가져도 소망만 가져도 희망만 가져도 또 그 올바른 생각만 해도 굉장히 힘이 된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게 이제 깊은 시간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편안을 갖는 시간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힘을 얻는 시간. 힘을 얻는다는 게 이제 뭐죠? 아,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러면 일단은 가기 싫단 말이에요. 가기 싫어. 근데 상식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이제 평안이 온다고요. 아, 그래도 가야지. 목사님이 가라 그랬고 있는 곳에서 응답받으라 그랬고. 근데 그거 넘어서서 힘을 얻어가지고 희망이 보이게끔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사람이. 그래야지 이제 자꾸 살아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말씀 묵상을 좀 깊이 갔든지. 주일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그거 목사님 나도 설명하는데도 다 못한단 말이에요. 또 개인에 따라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힘을 얻을 때까지 깊은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찬양을 해가지고 내 문제가 갈등이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찬양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말씀을 막 읽단 말이에요. 말씀을 혼자 찾아보고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막 찾는 거예요. 요즘 내가 에스겔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봤는데 그거 보면서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귀하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처음에 뭔 메시지를 많이 했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회개하라.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거야. 원래 1차, 2차, 3차 공격당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멸망당한 다음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는. 다시 너희도 회복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전에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는 뭐냐면은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것 설교하다. 근데 그거 보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께 환상 본 거, 은혜 받은 거 이거 정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힘이 난다고요. 골치 아픈 것들이 싹 날라가. 어쩔 때는 골치 아픈 거 있으면 찬양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치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몸이 중요하니까 운동하면서 기도하든지 메시지를 들으든지 아니면은 호흡을 하든지 그리고 몸, 마음, 영혼.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육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거야. 깊은 시간을. 이거는 기르는 것만큼 영향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신 문제에 있어서 가장 도와줘야 될 게 틀린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돼. 상처다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개인 다 어느 누구 내가 사역하면서 만나봐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목사님 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많이 받은 것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개인들마다 자기가 느끼는 상처는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주관적이야.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고아원에 던져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빠 엄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근데 엄마가 있다가 버려진 사람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다가 또 그 상처 있겠지요. 근데 느끼기에 어떤 게 더 심하냐 그러면요. 아니 태어나면서 벌어진 게 더 심한데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져요.
이게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아, 내가 힘들다 하다가도 뭐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 그러냐라고 생각을 바꾸면은 힘든 게 덜 힘들어진다니까요. 사람이. 아,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아니 지도자가 이 정도 훈련은 받아야지. 우리가 그 뭐냐면은 그 군대 가니까 육지 훈련 받는데 막 힘들다 그랬거든요. 아 근데 뭐냐면 저거 특수부대 애들은 몇 달씩 훈련 받더라고요.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더라. 천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것도 강원도 산길을. 나 그 영화 보면서 야 나는 군생활 힘들지 않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다 생각했지. 근데 또 지나 보니까 뭐 군생활 뭐 다 그렇지 뭐 그게 뭐 힘든 거예요. 지나가는 거 금방 지나가는 거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만 해도 바르게 생각만 해도 치유된다니까요. 그리고 편안하게 막 조금 조급할 때 먼저 일어나서 좀 기도하다가 가보자. 불안하니까 뭔 일을 할 때 미리 좀 준비해서 하자.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도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도전해야 될 일이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와주고 인도받는. 그래서 틀린 생각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 사단에 공격당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12가지를 전략으로 공격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모르게 해가지고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리고는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그리고 6가지 불사 상태. 그리고는 이 강대국을 통하여서 지금도 막 성공자 이런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소국은 항상 어려움 당하죠. 이스라엘은 항상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또 나라는 강하다 할지라도 개인은 또 약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또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살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현장에서 내가 승리하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올바른 생각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힘을 얻어야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병을 앓고 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신병이 급증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마음대로 막 못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막 우발적인 막 범죄들도 막 일어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니 어제 그젠가 다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진짜 옆에 있는 차를 좀 끼어들었어.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하는데 또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으니까 뒤에 차가 달려가가지고 앞에서 꽉 쓰더라니까. 그리고 한참 있어. 난 창문으로 봤지. 내리나 안 내리나 봤는데 다행히 내리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게 찰나거든요. 순간적인데 그 전날 밤 부부싸움만 굉장하게 했다가 그런 일 한번 겪어봐요. 그러면 그게 막 불이 붙는다니까요. 마에 화전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거 같이 뭐냐면 이 정신 문제가 사람들이 마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지, 스트레스 받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또 딴 사람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게 한다는 거, 이상한 짓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아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율법주의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못한다, 이런다. 네가 이게 잘못해서 그러지. 이것만 계속 들었으니까 이들이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종교라고 있는 이 유대교가 율법주의로 더 죄책감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책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약소국으로 항상 치이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민족을 부르신 거는 강한 민족도가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 주일에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는 학벌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만 이렇게 어려웠고 그게 보통 정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어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 가정에 나를 보낸 거고. 그 왜? 남은 자니까. 렘넌트 짜투리니까. 왜 그래요? 전체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이런 일들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라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은혜 주시는 거라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왜? 어렵다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아니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면은 살아난다.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보살필 수도 없고 사람 너무 소리 지르고 막 괴상한 짓을 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니까 쇠사슬을 묶어놨다니까요. 쇠사슬로. 쇠사슬을 묶어놨어. 그 밤마다 소리 지르고 이 거라산 귀신 예수님 찾아가셔. 귀신들이 찾아가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 있네. 귀신이 한 마리도 힘든데 2,000마리가 들어가서 2,000소리 한다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멀쩡해져가지고. 근데 2,000마리가 거기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우는데 요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도 아니고 실리만 추구하는,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당해서 깨달음을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물질적 손해를 줬다고 예수님을 쫓아냈다.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면 육신도 따라오는데 육신적인 축복이 좋다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보면은 거라사인 그 버려진 땅에 예수님은 관심 갖고 가셨는데 그들은 정작 자기들의 손해될까 해서 아니 돼지떼만 이 사람들만 손해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연이어 손해볼까 해서 쫓아낸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거죠.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3절에 여기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2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선교하러 가는 현장인데 거기서 조금만 성령으로부터 위로받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힘을 얻으면은 천천히 치유된다. 영적은 전달되기 때문에 천천히 치유돼. 저도 우리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한테 엄마 낮에도 엄마가 예배 드리긴 하지만 밤에 애들 자꾸 예배 하루 한 시간도 안 하죠. 20분, 15분 드리는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쌓여요. 말씀 읽는 것도. 그래서 사닥다리 나오길래 사닥다리가 뭘 의미하겠냐. 베델에서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기도를 듣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학교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겠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가 있는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게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그게 베델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내가 있는 곳이 성령의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천국이야.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옥 같은데요. 아니 천국이라니까. 거기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자꾸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지옥이지. 천국이라니까요. 왜? 거기서 기도해야지. 어디서 기도를 해?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데 이거 실제로 편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 10장 10절 18절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바울을 팀을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일 힘든 게 누구냐?
영적으로 이 시달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옆에 사역하는 사람보다. 그 내가 사역은 뭐 가끔 하고 아니면은 뭐 옆에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힘든 게 누가 제일 힘드냐? 그 시달린 사람이 제일 힘들어. 영적으로. 그래서 시달린 사람들이 원래 오래 못 살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워낙 영육간에 시달려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괴롭게 하는지라.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괴로움을 알고 이를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주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남겨야 되는 것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만 계속 옆에서 도와주면은 치유되어진다고. 옆에서 도와주면. 근데 이거를 지속해서 못 도와주게 돼. 해보면은. 제가 근데 성도들도 보면은 꾸준히 예배드리면 치유되어지고 예배에 집중하면 치유되어지는데 조금 될 만하면 움직여버려. 이거 자기 조급증이죠 보면.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은혜 받았다, 어느 날은 또 은혜 안 받았다. 어느 날은 많이 깨달은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아무것도 못 깨달은 것 같다. 아이, 그럼 매일 그 홈런 치나 홈런 타자가. 아니 야구 선수가 맨날 나와서 홈런 쳐요. 홈런 타자라고.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어쩔 때는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 가지고 꾸준히 하면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10절 여기서 보니까 2년 동안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이게 역사 안 일어난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아시아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은 소아시아 저기 뭐냐면 그리스 근처 터키 이쪽인데 오기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틀린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은 애들 만나 보면은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그랬지. 야, 그 엄마 아빠 상처가 참 많은데 야, 집은 누구네 집이냐?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너네 집 사준 거 아니냐? 집에서 네가 자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 한번 월세를 한번 생각해보자. 애들한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 서울의 월세가 6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한다. 근데 너는 60만 원, 40만 원 벌어서 아빠 엄마한테 갖다 주냐? 그리고 뭐 옷을 안 사주냐? 뭘 안 사주냐? 그리고 너보다 더 어려운데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너보다 더 어려운데도 알바해가지고 동생들 키우는 소년 가장도 있다. 근데 네 생각에는 네가 지금 뭐 엄마 아빠 생각하는 게 너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 너같이 생각하지는 않아. 그게 틀릴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네 기준에서 주관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럼 예를 들면 있잖아요. 교수님 된 사람들을 의외로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뒷바라지를 잘 해줘가지고 교수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도 이분은 다리를 이게 소아마비 걸려 절어. 근데 서울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놀랬던 게 뭐에 놀랬냐면은 굉장히 이쁜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어. 자기가 이제 그 사모랑 결혼한 내용 얘기해요. 그 저는 다리로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했대. 그래가지고 야 놀랍다. 소아마비 전다니까 이렇게 전다고 해요. 그 저는 다리 가지고 강의하고 다 해. 그 유학도 갔다 왔어요. 저는 다리로. 그 나는 여러 가지 충격되더라니까요. 한 번에 그 교수님이 자기 얘기하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닭을 시켜 먹고 있었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야, 너 닭을 먹을 줄 아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통닭이다. 어머니 통닭이다. 백숙이지만 있다고. 얼마나 가난한데 유학 갔으면 무시하는데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고 와가지고 교수님 되어가지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건 뭐냐면요. 아니 내 생각에 틀린 걸 가지고 계속 집착하면은 크게 그거 한다니까요. 그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기회를 주시는 건데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죠. 사도행전 13장 4절. 선교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여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금식하면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틀린 거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집중만 할 수 있으면은 치유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얘한테 희망을 갖게 해주면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엘리트 사역도 좀 그런데 재밌긴 한데 별 재미없어. 지네들 너무 똑똑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좀 이게 막 애들 같은 경우도 좀 막 이렇게 놀고 이런 애들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 집에서도 안 믿어주고 주변에 믿어주는 놈이 없으니까 나는 조금만 믿어줘도 얘네들이 마음을 열어. 그래서 아까 오늘도 아침에 우리 영석이 옆에 놔두고 누구야 우리 성훈이 보고 간증하라고. 야 간증해 간증. 야 너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더라니까. 야 금방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고 가서 일하면 된다. 그래도 야 고등학교 졸업장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야 너 일하는데 영어도 쓰고 하잖아. 너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잘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잘했다고. 중학교 1학년까지 잘했거든요. 머리가 좋아 얘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그 중학교 딱 되니까 뭐가 올라오냐면 엄마가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올라오니까 이게 학업이 안 되고 이제 분노 장애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얘 찾아와가지고 오토바이 훔친 놈 그놈 찾아내주라고. 그래서 그거 얘기해주고. 아니 얘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성은이가 애들이 까부는 거야. 그래서 야 절대로 선방 때리면 안 된다. 먼저 때리면은 경찰 그거 되니까 일단 맞고 그 다음에 때려. 그러니까. 알겠다고 목사님. 맞고 때려가지고 경찰이 잡혀갔는데 그 경찰에 가서 나는 내가 먼저 안 때렸다고. 야 그래도 적당히 때려야지. 그러니까 맞다. 야, 괜찮아. 그래 괜찮아. 어른 되면은 이게 분노가 이게 사그라지는데 괜찮아 이해하고. 그리고 너도 아빠 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넌 하나님 자녀니까 나중에 응답 받을 거라. 너 결혼할 거지? 결혼해야죠. 애 낳을 거지. 애 둘 낳고. 그래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나이 들었는데도 훌륭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수두룩복잡한데 그럼 됐지 뭐. 뭐 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어려움 당한 신들 점하고 시달리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써요. 성령의 비밀 몰라.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차분해지고 상식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서 신앙생활을 좀 있었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적이 많은데 왜 그렇게 기도원 같은 게 기도 많이 해도 왜 기적이 잘 안 일어날까? 일어나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막 하나님 빨리 역사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성도들의 영적 문제. 아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면은 경제도 오고 다 오는데 그게 더 정상적인 거지. 어느 날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신앙 가는 것보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많아요. 특별 케이스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특별 케이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도 특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예수님 따라가 다닌 제자들 가운데 아무 저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를 보고 뭐 역사를 체험하고 이런 거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실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내가 지금 하루하루 맡겨진 거 성실하게 살아가고 인도받는 거 이게 더 큰 역사예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뭐 응답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큰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걸 매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훨씬 큰 증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은 뭐 다윗이 홍해를 가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막 여리고성을 입 닫고 돌았더니 막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은혜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을 끼친 거라. 여러분이 막 특별하게 치유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리고 뭐냐면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 소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기도 의지하고 이게 좋지. 그러면은 정상적이면서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힘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혼자서 이 비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 여러분 이런 축복받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또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고 올바른 생각과 또 하나님 올바른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편안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세상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